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가 많이 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 자, 목사님을 쳐다본다. 두 번째, 귀를 기울인다. 아멘. 예. 그러면 돼. 사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보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칠 때는 또 열심히 책을 보고 있어. 집에 가서 봐도 되는데. 좀 이상하죠? 설교할 때는 설교를 듣고요, 들으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 컨택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1대1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꼭 어쩌면 나한테 하는 소리냐, 이렇게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성경에 있는 소리, 그 아는 소리 또 하시는구만, 이게 아니고, 그러려면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왜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거나, 그러면 헛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헌금도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을 드렸어도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우리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하시고, 모든 시간이 그래요. 찬양, 기도, 말씀 전체가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듯이, 목사님도 거기 그냥 중매쟁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 찬송할 때도 제가 참 찬송하는 걸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제가 봅니다. 참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분은 아마 집에 가서 열심히 찬송하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라도요, 이 예배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열릴지어다. 아멘. 생각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잔소리 같지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지금 어느 쪽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캐치가 되는 분들은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읽었어요. 우리가 한 4절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쯤인지, 이게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전인지 감이 안 잡힌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집중합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정복한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뭘 세우게 돼요? 왕. 근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왕. 첫 번째 왕 누구?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왕들 이름도 모르네. 어느 교회 다녀요?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그죠? 이 왕들이 세워질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 왕으로 세움받은 누구? 따라서 합시다. 사울. 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느냐 아니냐. 왕으로 세우면 어디에서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대통령 취임식을 어디에서 할 거냐? 광화문에서 할 거냐? 청와대에서 할 거냐? 아니면 시청 앞에서 할 거냐? 어떤 그런, 그리고 선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다른 나라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요. 왕을 우리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도 싫대. 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야, 그 왕이, 만약에 그 왕이 세워갖고 너희들 괴롭히면 어떻게 할래? 독재자처럼 너희를 억압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괜찮아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 대신 왕을 세우면 이렇게 해라 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일제 뺏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근데 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해. 뭐 옛날 이승만 대통령 세워질 때도 뭐 좌파 우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뭐 김구 뭐 하면서 복잡했듯이 이스라엘에도 왕이 없는 가운데 왕이 세워지니까 12지파의 대표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저 같아도요 이 왕이면 우리 지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파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서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여러분,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1절만 딱 띄워주세요. 1절. 자 1절 그대로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만과 유다 백성 3만을 데리고 가서 이 암몬 나하스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후보가 말하자면
왕의 후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가 딱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 사울.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보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 같고, 백성들이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보니까 초대 왕으로 사울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을 세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이게 웬 말이에요?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냐? 사울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있어요. 반대. 그러니까 이 반대 목소리가 들리니까 또 사울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울에게 저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두시렵니까? 저놈들 처치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살벌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자막 그대로요. 11장 12절 13절 12절 12절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읽습니다. 12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잠깐 12절. 이 12절은요 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한 것일까요? 예? 그죠?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놈들 잡아내서 죽여버립시다. 예. 그때 사울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아멘.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참 리더 같아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서 이렇게 기쁜 날인데 우리가 피를 흘리고 골육 상쟁을 벌리면 되겠느냐? 합당하지 않다. 용서해라, 덮어줘라. 이렇게 사울이 그 서로 잘못하면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딱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왕이 되어지는,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질 때요 장소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장소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유천에 와가지고 진유천에 와서 거기서 취임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아니, 어디 중앙청이든 시청 앞에든 아니면 어디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는 북악산 그쪽이든 좀 멋있고 또 사람도 좀 많이 모이고 좀 중앙지 그런 데서 이 대관식을 하고 취임식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면 사울이 왕으로 대관식을 어디서 하느냐? 서울 중앙청에서 하지 않고 송탄 진위천에 와서 하는 듯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자, 이게 이제 대관식을 어디서 하냐?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어디서 하냐? 할 때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디로 가자? 다시 한번 어디로 가자? 오늘 여러분이 설교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이 전을 나설 때
길갈 하나는 딱 넣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디로 가자? 왜 그 당시에요 여호와의 성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가가지고요 제사장들 세우고 찬양단들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멋있게 왕을 세우면 얼마나 그림이 좋아.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 지역의 도시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좋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 시청이나 중앙청 같은 바로 그런 곳이 길르앗 야베스인데,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대관식을 하자라고 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자? 다시 한번 어디로 가자? 한번 따서 합시다. 왜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자,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그 화려한 왕의 대관식을 성소가 있는 실로나 중앙이 있는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 아니하고 저 떨어져 있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해 왔던 하나의 코스예요. 코스. 우리가 서울을 가자면, 대전에서 서울을 가자면 여기 송탄 지나서 평택 지나서 오산 지나서 가듯이 오산이나 평택 정도 되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런데 길갈로 가서 대관식을 하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사연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합시다. 사연이 있는 곳이다. 역사가 있는 곳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여수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던 그 장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해 놓은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 여수 앞바다에서 승리했구나, 그런 기록들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축복의 기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곳이냐? 길갈. 따라서 합시다. 길갈.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길갈 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좀 떠올라야 돼. 좀 연관된 게 떠올라야 돼. 연관된 게 안 떠오르면 이렇게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때리면 떠올라나. 길갈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보이지 않는 댐처럼 막혀서 물이 더 이상 흘러오지 않아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다 건넌 줄 믿습니다. 누구 은혜로?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밑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12개를 가져와라. 몇 개를? 12개를 가지고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건넌 그 길갈에 이 12돌을 세우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길갈에 12돌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여수에 가면 거북선이 있듯이 길갈에 가면 12돌비가 있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흔적이 그 이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기록이 있는 곳이 길갈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태어난 사람들 1.5세들 이들은 언제 할례를 행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 성년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길갈 하면 두 가지 12돌비와 할례. 따라서 합시다. 12돌비와 할례. 할례는 뭐냐? 자르다, 끊다, 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보면 이건 언약이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이다. 언약이다.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바로 이런 언약이에요. 너의 이전에 네 생각대로 살았던, 네 고집대로 살았던,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너 자신은 이제 잘라내라. 끊어내라. 이제는 베어내라.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이게 할례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이전에 내가 당했던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굴려보내고 다 떠내려 보내고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가는 곳, 바로 그 언약이 할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남자 생식기에 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루에 몇 번이고 잊지 말라고. 소변 볼 때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례는 언약이다. 아멘. 나의 옛 생활은 끝나고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도 다, 그래서 길갈은요 굴려 보내다, 다 내려 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자. 따라서 합시다. 길갈로 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육신적인 삶을 떼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다고 고백한 곳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세우려고 그래?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 사울을 뭘로 세우려고?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네. 왕이 돼가지고요 야 내가 이제 왕이야. 북한의 김씨 일가처럼 말이죠. 저런 식으로 내가 왕이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이렇게 말이죠 교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으로 이미 세웠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이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을 위해서라도 또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실로로 가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네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아멘.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듯이 너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길갈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새 출발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우리 가정을, 나를 어떻게 하자?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이 예수를 믿어도 죄악된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예수 믿을 때 다 없어지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시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정말 행복하죠. 구름을 밟고 사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만 봐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천국같이 보이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건 은혜 받고 시작할 때는요,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계속 되는가? yes, no? 예?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 살다 보면 쭉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 생활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나 두 가지 코스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코스. 하나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더 속사람이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이렇게 나타나는, 나는 죽고 누구만? 예수님만 나타나는. 제가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조금 뭔 냄새가 나나 보다 하고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저보고 뭘 하시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 사업하거든요. 목회 사업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네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곰곰이 보더니 부동산 사업을 하네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그만두면 부동산을 해볼까 좀. 아무튼 그 예수 냄새가 많이 나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변화의 쪽으로 가든지요, 아니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변화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변질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는 믿어요. 절대 예수 안 믿지는 않아요. 절대 믿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질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방황하고 정말 헤매이다가
멸망의 지옥의 문턱에, 아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되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 여러분, 품꾼이 뭔지 아세요? 하루 일당 받고 일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품꾼이에요. 종은요, 그 집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 자기의 그 의식 주는 보장이 되는 게 종이에요. 이 탕자가 지금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은요, 종의 자격도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저는 감지덕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만 제가 그 다음 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탕자가 집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재산 다 말아먹고 나는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어, 나는 형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죽일 놈이야, 아버지가 뭘 시켜도 아무리 저 화장실 청소를 평생 동안 하라고 해도 감지덕지, 그것만 하겠습니까? 제가 더한 일이라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뭐라고 하면, 이전에는 처음에는 품꾼의 하나만 감지덕지인데 나를 자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락지를, 좋은 신발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울기도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버지 그 사랑이 커서, 그런 게요, 이게 이제 변질이 되면요, 언제부턴가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져. 나도 이 집하고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식인데, 아니 형만 자식이야? 그리고 재산 말아먹은 거, 내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젊었을 때. 이렇게 말이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형의 말도 고깝게 들려. 아버지가 뭘 시켜도요, 왜 나만 이런 거 시켜? 아니 내가 이전에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나를 구박하는 거야? 변질되고 있는, 변질.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 자신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야 돼. 변질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변질되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왜? 우리 태생이 본래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자신을 쳐서 죽이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변질되고 나중에는 이상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진,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고 합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새 출발을 했던 곳,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던 곳, 그 은혜와 기적을 잊지 말아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새 출발해라. 아멘. 6.25 때 피난민 가운데 한 분이요, 이제 남쪽으로 전쟁이 나서 도망 오는데 이제 이것저것 얽어 매고 배낭을 메고 내려오는데, 오다가 이 피난민들이 공산당을 만나요. 공산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산으로 막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뒤에서는 빠꿍따꿍 따발총으로 이제 쏩니다. 근데 막 도망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팍! 그래서 아이고 총에 맞았구나. 나 죽었구나. 그 생각이 스치면서 어쨌건 죽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죽어라고 해가지고 산을 겨우겨우 넘어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좀 조용한 곳까지 갔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뒤를 만져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배낭을 보니까 말이죠. 자기는 총에 자기가 맞은 줄 알았더니 그 배낭 속에 있는 그 성경책에 총알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말이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총알이 딱 박혀 있는 걸 보면서 누가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 성경을 진짜 자기 집안의 갑으로 이 남쪽에 내려와서 그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사장도 되고 이제는 회장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장실에 들어가면 그 회장실 가장 중앙에 손님들이 오면 누구나 첫 번째 보이는 곳에 그 총알 박힌 성경책이 딱. 그럼 오는 사람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그때 이 회장님은 사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길갈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장이 되니까 돈 좀 생기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목에 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어. 겸손하게 엎드리고 날마다 새 출발하는 길갈이 바로 그 총알 박힌 성경책이 바로 그 회장에게는 길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길갈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못하도록 받았던 그 곳, 그 사건, 그 일,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그 은혜의 결단을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 그 은혜를 받았던 곳,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길갈의 은혜가, 길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6월 이제 새로운 첫 주일도 되어집니다. 또 우리 임직식을 마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집니다. 어찌 되었건 새 출발의 은혜가 길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갈로 가라. 어디로 가라? 자, 15절 마지막 절 띄워주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노 사무엘상, 예, 아까 같은 본문, 예, 아닌데 사무엘상입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예, 사무엘상 11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아멘.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어디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하는 새로운 왕을 그곳에서 이 길갈에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그 기쁨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려고 하다가도 길갈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갈로 가라. 아멘. 길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앞으로 또 7개월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여름에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요, 희미해지기 쉬워요. 놀러 가야 되고, 휴가, 길갈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길갈이 없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어서 오늘 정말 과거의 모든 것 다 길갈에서 굴려보내고 잘라버리고 베어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좋은 장소를 놔두고 길갈로 가서 사울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길갈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고 길갈의 기적이, 길갈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행했던, 또 우리가 잘못했던, 또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또 베어내고 끊어내고 언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새로운 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길갈은 어디 있냐? 너의 길갈은 어디 있냐? 그 길갈을 통해서 네가 받았을 때 받았던 은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길갈의 은혜를 받고 다짐했던 헌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갈로 가라. 길갈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길갈에서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길갈로 가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